네, 오늘의 제목은 함께함으로 생존하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프리카 경언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함께 여행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고 혼자 가려면 빨리는 갈 수 있는데 오래는 못 간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함께 여행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함께 여행할 때 어려운 점을 겪은 때가 없나요? 함께 여행했을 때 어려웠을 경우 없어요? 아, 매번 어려워요?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려잖아. 혼자서도 충분히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죠?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장 이렇게 많이 틀어질 때가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겪을 시간인데, 게다가 이제 우리는 사실 인간관계가 이제 가족이 아닌 이상 보지 않는 시간들이 충분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 이제 숙소를 잡고 같이 몇 시간 며칠을 있다 보면 그 시간들이 없어지고 이제 저 사람의 온전한 것을 다 본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지, 뭐 어떻게 꾸는지, 먹고 뭘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까탈스러운 사람. 근데 여행 가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제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되게 좋아해. 왜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근데 막 물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먹어야 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잠도 나는 무조건 침대에서 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온도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여행 가면 그게 제일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민감한지 모르겠는데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김치 맛이 달라. 그거 알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다른 데 막 가서, 특히 이제 여기가 경상도니까 경상도에 찐 경상도 쪽 가면은 쓰는 젓갈의 종류가 되게 많이 달라서, 저는 이제 대전 충청도 사람이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 다 전라도 분이세요. 전라도 김치를 많이 먹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김치가 별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다고 뭐 그걸 안 먹는다던가 뭐 이것 때문에 여기를 못 오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닌데,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나 나름대로 좋은 숙소를 잡았는데 막상 같이 온 사람이 야, 뭐 이런 데를 잡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들어가지고 둘째 날 내가 계획한 곳에 갔는데 야, 뭐하러 이런 데를 오냐 뭐 이런 여행 스타일도 다르고, 막 나는 계획을 잘 짜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충동적으로 야, 핸들 꺾어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여행이 멀리 가는 게, 함께 가는 게 과연 좋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행도 그런데 여러분, 생존은 어떨까요? 혼자 생존하는 것과 함께 생존하는 것,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무인도에서 생존을 해야 된다. 미안해요. 너무 힘든 상상을 갑자기 낯빛이 막 차라리 혼자 내가 갇히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생존에 함께가 유리할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충분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할 텐데,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1900년대 탐험가인데요. 당시의 남극, 지금의 남극이죠. 남극이 되게 미지의 땅이었어요. 생각보다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남극이 진짜 넓은 땅이더라고요. 근데 이 미지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갑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이 남극이란 어떤 미지의 땅이 이제 우주로 바뀌었죠. 세상이 우주에다 막 쌓았고 내가 저 우주를 먼저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당시에는 이 남극이란 땅이 있고 거기에 누가 깃발을 먼저 꼽느냐, 흔히 이제 남극점에 도달해서 깃발을 먼저 꽂는 게 국가의 어떤 우리 탐험대가 가장 위대한, 우리가 가장 발전을 많이 했어, 약간 이런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세클턴이 팀을 모집했어요. 출발을 했는데 남극점까지 156km가 남았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여기 울산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진주성에 갔다 왔는데 진주까지가 156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한 2시간, 1시간 만에 2시간 정도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리에서 식량이 떨어져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도전이에요. 첫 번째는 아예 가지도 못했고. 근데 이미 남극점에 도달했더니 깃발이 꽂혀 있었어. 그 유명한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남극점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꽂았으니까 어떻게 해? 빼고 꽂아요? 빼고 꽂 전쟁 나죠 그럼. 또 다른 목표를 세웁니다.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남극점에 한 방향으로 왔다고 치면은 반을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반을 더 가서 횡단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요. 아무도 못한. 저 사람들이 반까지 왔으니까, 중심까지 왔으니까 횡단을 한 건 우리가 처음이 되겠다, 이런 포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극 횡단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남극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추위. 곰. 남극에도 곰 없나요? 남극 곰 없나? 하긴 북극곰만 들어봤네. 곰이 나타나면 이제 코카콜라를 챙겨가지고. 남극에서 가장 위험한 건 부빙이라고 합니다. 빙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빙하가 근데 조그만 우리 얼음 덩어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 대륙 정도의 빙하가 뺑뺑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거기에 갇히면 배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얘가 돌고 있으니까 배가 전진도 못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갇히게 돼요. 이 사람들의 이제 사진인데 이 사진을 어떻게 찍혔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배가 부빙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이런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마을까지는 1900km가 남았대요. 잘 이해가 안 가죠. 울산에서 찍어봤어, 1900km를. 중국 땅 중심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그 정도의 거리에 가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남극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추위가 있는데 그 정도 거리를 차도 아닌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세클턴이 횡단하는 건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모두를 살려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전원을 살려 돌아가겠다고 일기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28명의 대원을 실제로 모두 살려서 귀환하게 됩니다. 남극의 온도가 영하 30도래요. 그렇죠. 요즘 영상 한 30도 막 되는데 거꾸로 이제 한 60도 내려가면 남극의 날씨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630일 정도를 생존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을 그냥 먹을 거 먹으면서 기다리는 생존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배를 버려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거리까지 어떻게든 가려고 지나가는데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보트를 끌고 가요. 무려 3척이나. 28명에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나타나면 타고 넘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요. 다른 짐을 체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솔선수범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으로 된 담뱃갑을 버려요. 요즘 들으면 죽어도 갖고 오겠다라는 마음이 든,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게. 금으로 된 담뱃갑을 버립니다. 버리자마자 사람들이 당시에도 금은 훨씬 더 귀했으니까 다 버리기 시작해요, 물건들을. 그래서 자기의 물건들이, 그 물건들이 막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꼭 챙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벤조라는 악기예요. 이게 무게가 6kg래요. 6kg의 악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힘들 때마다 연주를 시켰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사가 있었고 사진기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자신의 희망의 메시지를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덕분에 책이 있고요. 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클턴이 생각한 이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세클턴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대원 한 명 한 명을 관찰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부여해줬대요. 네가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상황 속에서 축구 경기를 했대요. 이것도 사진이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가다가 너무 지치고 힘든데 축구 경기도 했어요. 또 음악 감상회도 했대요. 사진 보면 축구기도 갖고 다녔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생존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생존 물품 챙기기 막 해봤는데. 그리고 기념일들을 막 만들었대요. 예를 들면 표류 1년째 되는 날 630일이었으니까 1년째 되는 날 1년 우리 표류 1년 기념식 기념일을 열었대요. 그렇게 견뎌서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됩니다. 모두가 살아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캐나다에 있는 탐험대가 똑같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팀은 몰살당합니다. 이유는 리더가 제일 먼저 이탈해요. 너희 기다려, 내가 빨리 마을에 갔다가 되돌아올게 하면서 사라져요. 근데 이 세클턴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을 갈 수 있도록 이제 마지막 그 배의 종착지가 있어서 한 3일을 배 타고 가면 되는 정도에. 그래서 대원들이 갑니다. 돌아와요. 대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생존하게 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죠. 이 두 팀의 차이가 뭐였냐면 먼저는 일단 리더의 차이였겠죠. 근데 저는 세클턴이 이 생존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 각 사람이 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 게 크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물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사명감을 주면 내가 쓰러지면 우리 대한 사람들의 물이 없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가 이 연주를 멈추면 우리 팀의 사기가 떨어진다라는 사명감을 부여했고 그것이 무려 630일을 영하 30도의 남극에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 레이기의 이 소개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레이기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를 뽑자면 하나는 거룩이고요.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거룩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오늘은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또 그 영향을 끼침을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5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사실 좀 나중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평이적인 제사의 방법들만 나와요. 여러분이 함께 읽어봤지만 도대체 이걸로 무슨 설교를 할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에 필요한 3가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뭐였죠? 제사에 필요한 3가지.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그렇죠. 제물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예배는 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3가지 한 가지를 더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돕는 자,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제물을 가져가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중간 단계에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누가 될까요? 중개사요? 저일 수도 있고 뭐 찬양 인도자의 역할일 수도 있고 뭐 교회 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먼저 예배자가 할 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에 머리를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예배자가 처음으로 할 일은 뭐냐면 제물을 잡아야 돼요. 내가 소를 끄고 가서 잡아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죠? 피를 뿌려요. 소 잡아봤어요? 소를 그냥 뭐 마트에서 고기 한 덩이를 사서 자르는 거 말고 육가공처럼 한 마리를 제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소, 양, 뭐 비둘기, 하물며 비둘기조차도 여러분 비둘기는 잡아봤나요? 새우깡 이렇게 하고 오면 팍 이렇게 이런 거 안 해봤어요?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비둘기 큰일 나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를 잡는 게 쉽겠어요? 피를 뿌리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피가 나면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게 더 쉬울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의 이름의 오더리 쪽에 있는 것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고기를 처리합니다. 그냥 상퉁상퉁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콩팥들, 기름에 덮인 것들, 우리가 따지면 뭐 비계 같은 거 못 먹는 것들을 다 고기를 처리해요. 누가요? 예배할 예배자가. 여러분 돈가스를 하려고 해도 요즘 그 돈가스 명인들 보면 이렇게 고기를 사다가 살코기 외에 그 하얀 비계 덩어리를 칼로 이렇게 도려내요. 근데 그것도 뭐 우리로 가면 진짜 물퉁물퉁 되겠는데 장인은 이렇게 슉 하면 이렇게 매끈하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것만도 어려운데요. 이 예배자가 가서 뭐 해야 되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을 잘라내고 두 콩팥에 있는 기름을 잘라내고 허리 쪽에 있는 거, 간에 붙은 것, 간, 콩팥 이런 데를 보면서 기름을 잘라내야 된대요.
제사장은 뭐 하냐면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제단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다 하면 불에다 올려요. 굽습니다. 뭐가 더 쉬워요? 굽는 게 더 쉽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걸 종합해 본 표인데 예배자가 와서 안수를 하고 도사를 합니다. 다 썰고요. 그러면 이제 썰고 있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가 뿌려. 잘하고 있군요. 뿌려. 그러면 다 찰른 다음에 제물을 손질합니다. 그러면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걔를 번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에서 더 힘써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절차상에 도움을 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나의 역할, 저의 역할이자 또 교회 시스템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예배를 돕는 역할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예배 자체를 어떤 예배자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가 재물을 직접 가져오고 내가 재물을 직접 손질하고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왔지만 또 이렇게 참여하러 왔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요. 또 교회 안에 혹시 덥진 않은지, 혹은 소리 예민하신 분들은 소리가 이상하진 않는지, 영상이 나가는데 좀 이상하진 않는지, 자막이 늦다고 좀 불평하지 않는지, 혹은 내가 앉은 자리가 너무 멀다라고 시야에 불평하고 있진 않는지.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은 우리가 예배하는 걸 돕는 도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그런 것이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화면이 나오지 않고 마이크가 없고 혹은 우리의 예배 공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었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고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누가 감당해야 될 몫인가요? 바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또는 예배에 나온 이 순간까지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시겠어요? 우리 로테이션 돌까? 앉아서 잘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찬양 인도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 명도 없니? 참. 네, 여러분에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가볍고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늦지 않게 오는 거, 혹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 내가 예배를 기대함으로 나오는 거. 사실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면요 뭘 하든 다 힘들거든요. 토요일 저녁 시간에 내가 준비되는 거.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올 때 평소에 정장을 별로 안 입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불편한 옷을. 근데 주일하는 예배할 때 이제 정장을 입잖아요. 정장을 입을 때 이런 마음으로 입어요. 약간 전투복을 입는 느낌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넥타이를 딱 거의 평소에 넥타이도 거의 안 매니까 넥타이를 졸라 매면서 나는 지금 이제 싸우러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오늘 이기고 오리라. 내가 오늘 승리하고 오리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편하게 앉아서 편하게 듣고 편하게 집에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듣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또 들으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요. 이 안에서 은혜를 붙잡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몫을 감당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같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본문 하나 볼 건데요. 우리 1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나중에 나오는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부병이 발생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초 발견한 사람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피부병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이는 곳에 피부병이 발견한 거.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 피부병이 발견했는데 발견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거나 혹은 저 사람이 뭔가 불편해하는 걸 자세히 살피거나. 언어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세심하게 살피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시간과 몸을 들여서 어떤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이 사람도 살지 못할 뿐더러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우리 공동체도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을 각자의 몫으로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의 가치는요,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드릴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보살핌으로 이 광야를 지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 또한 함께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관심을 혹은 자는 자도 깨워주고 오늘 예배 가기 좀 컨디션이 그런데 무슨 왜 잠밤을 하고 가라 라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면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을 채워지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에 나눴던 아프리카 격언인데 사실 이 뒷부분은 모를 거예요. 사실 이게 좀 긴 경문이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고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함께 혼자 가면 빨리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가 없고요. 외나무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면 귀찮은 것도 많죠. 더디고. 그렇지만 멀리 갈 수 있고 깊이 갈 수 있고 숲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숲으로 따지면 우리가 좀 앙상한 가지의 숲일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함께 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져서 푸르른 숲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몫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